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모이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송받는 교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4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들이 정말 사랑과 섬김의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랬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감히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는 삶을 보면서 뭐 했다? 칭찬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었고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들도 믿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인가?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신뢰와 칭송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곧 복음의 문을 여는 바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착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그들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 그것을 증거해 보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15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병원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의 의료시설로, 의료행위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오늘 그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들이 지금
고침을 못 받는 그런 병들, 우리가 성경 앞에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 고쳐주시고, 이 눈이 못 보는 자가 눈이 뜨게 되고, 귀가 열리고, 또 때로는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사실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어떤 무슨 뭐 병에 걸린 것, 어떤 질병에 걸린 것들을 고침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의료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여러분 의료 시설이 많아지고, 그리고 병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지만 의학으로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수천하게 많잖아요.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병의 권인도 모르고 고치는 약도 없는 병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 그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영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종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우리가 치유해 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영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다시 말해 사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저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영적인 귀머거리들, 또 그리고 사단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를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기도 하셨고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이 악한 영에게 그들이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통제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왜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이 든 건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것과 이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행동과 하는 행동이 보면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세상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울증들 또는 공황장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세상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그들 안에 이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술적으로는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극심한 고난,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버림받은 상처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때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 또는 혼자라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오늘 이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냐면, 야 저런 데도 있구나, 나도 저런 데 가면 나도 이 내 마음의 그 아픈 상처들을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 내가 저런 사랑을 받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백성들이 오늘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나타난 그 역사, 능력, 그들의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여러분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 때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오늘날에는 그 표적과 기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죄를 덮어주고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의 죄로 인한 수치와 상처를 덮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섬기고 들어주고 용납할 때 그 안에서 깊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와요. 그 참다 못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슨 종입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종 노릇하라. 네가 종은 아니야.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의 향기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실감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을 기억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희생이고 결단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찾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식탁에 초대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의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병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도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적이, 그 사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분열이나 다툼이 아닌 일치된 마음, 그 사랑과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우리가 호모듀마돈이라고 하는데, 이 호모듀마돈이란 말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조화와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의견이 일치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적과 마음의 방향이 같다,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연합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교회가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합시다. 같이 모여서 연합 보통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말할 때 연합하면 연합 집회를 생각하잖아요. 연합 집회에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나오는 4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뭘 했는지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고치고 나서 그 일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들이 다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얘기를 전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 이런 일을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 했다. 이거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같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공동체는 갈등보다 용서와 포용이 앞섰고 불평보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싸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욕하는 부분이 뭡니까? 교회가 늘 싸워. 예.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습니다. 정말 다투지 않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의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득권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는 교회끼리 서로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아무개 교회는 잘못됐고 아무개 목사는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야?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죠. 하늘을 향해 침 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싸움하는 곳.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예전에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교회 가면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도 변화돼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곳.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싸움하는 곳, 사기치는 곳,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된 이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우리가 다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을 함께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군에게 총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군인데 아군에게 총을 댄다면 그것은, 그 전쟁은 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군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이유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5장의 전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말이 표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동쪽에 위치한 기둥이 있는 이 복도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됐던 그 장소가 남아 있어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그 이제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졌잖아요.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옆에 있던 그 솔로몬의 그 행각이 있는 자리 그 옆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각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뭘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율법과 신앙 또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적인 광장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오늘 여기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모였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으로부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그들은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모였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모이면서 함께 예배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 번씩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사도로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의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에 한 번씩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였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감정보다 어떤 분위기보다 말씀의 중심을 두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는 신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어떤 이슈와 흐름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교회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형적 규모나 어떤 프로그램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건물이 있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화려한 어떤 조명이나 화려한 어떤 음향시설이나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내면적인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오늘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삼으며 함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고 영혼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인가? 나는 세상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서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칭찬받는 교회를 향해 다시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우신 능력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들어서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지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